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화된 zac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마문령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네. 무슨 뜻이냐면 눈먼 망아지가 원앙 소리 있잖아요. 딸랑딸랑딸랑 이 원앙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딸랑딸랑. 뭐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죠. 소리만 듣고 그냥 가는 거니까. 이걸 그래서 맹목적으로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남들이 가니까 하게 되면 문제들이 왕왕 생기죠. 네, 왕왕 생깁니다. 1997년에 미국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천국문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의 교주입니다. 잘생겼나요? 제가 좀 낫죠? 미국에 일어났었던 사건인데요. 이 뉴스에 막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음악 교수였어요. 미국의 음악 교수였는데 어느 날 이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냐? 지구가 곧 멸망할 건데 멸망할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UFO가 올 건데 UFO를 타고 지구를 탈출해야 멸망할 지구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이거를 이제 막 미국 전역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혹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 뭐 그렇다 쳐, 그죠? 뭐 우리도 어쨌든 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생각 이게 있으니까. 근데 뭐 타고 가요? UFO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드니까 어느 날 이거 몇 년 동안 이제 강연하러 다니다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선별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선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강연을 하러 다니지 않고 이제는 그 한 빌라에 이제 다 같이 모여 살아서 선별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UFO를 기다리면서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요 사람들이 막 그 빌라 안에 못 들어와서 난리였대요.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교주까지 39명인데 이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문 닫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UFO가 와서 지구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한쪽 주머니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한쪽 주머니에는 UFO를 타기 위한 탑승권을 사야 되는데 탑승권 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얼마냐? $5 75센트. $5 한 장이랑 25센트 3개 동전. 이게 다 똑같아요. 다르게 있으면 안 돼. 남아도 안 돼. 그래서 39명의 주머니 한쪽에는 다 그 면허증을 갖고 있고 한쪽에는 다 $5 75센트를 한쪽에 주머니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떠나느냐?
다 같이 이제 치사량의 수면제를 먹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육체로는 UFO를 탈 수 없대요. 죽어야 탄대. 죽어야. 살려고 죽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39명이 다 같이 지구를 떠났습니다. 제대로 떠났죠. 완전히 떠났어요. 그래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UFO 타시겠습니까? 아니 5달러 75센트는 뭐냐고. UFO 가격이 너무 낮지 않아요? 그러면 야 이게 말이 되나? 고민해 볼 수도 있을 법한데 맹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자기도 가겠다고 자살하는 사건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UFO에 타겠다고.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서 막 자살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죽지 말라고. 너도 나도 막 UFO 타려고 가니까, 지구를 떠나니까.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비판적 사고 없이 가면요, 이런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죠? 독일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 80년 전에 전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학살을 하면서 아주 악한 일을 했었죠. 근데요, 이 나라가 80년 전에 이런 일들을 벌였지만 지금은 독일이 유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독일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80년 전에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요, 유럽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또 있어요. 어디냐면은 아시아의 리더 역할을 했어야 할 나라 있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여기도 아시아의 그 악한 일을 한 나라 있잖아요. 어디예요? 있죠. 그 나라 리더 역할 하고 있어요? 못하죠. 오면은 좀 우리 보면 좀 어떻게 되면 약간 꼴보기 싫죠.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 이 나라들이요, 생각이 좀 달라요. 똑같이 8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독일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긴 나라에서 계속 가르치고 때가 되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래요. 매년. 근데 독일은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죄의 숙명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가르치지도 않아요. 제대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일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즘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문제를 기억하려고, 잊지 않으려고 계속 가르치니까 유럽의 리더가 됐고, 야 그거 부끄러운 거야, 생각하지 마 됐어, 그거 옛날 거잖아. 그래서 덮어놓고 지냈던 나라는요, 아시아에서 밉상이 됐어요.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독일은요, 그래서 아예 교육 자체가,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40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당시에 천주교가 이거 너무 타락했다 이러면서 마틴 루터가요, 이거 아니지 않느냐, 95개항을 걸어놓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막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이 기독교의 고향인 나라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이 사랑의 종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나중에 이 나치 정권이 다 없어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다음부터요, 이 나라가요, 야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니 무엇이 중요하냐?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이 나라에서 교육을요, 비판적 사고를 매우 중요하게 다 비판하라는 거예요. 다. 심지어 국어 교과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올바른 해석이 과연 가능한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연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가? 여러분 제 설교 괜찮아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천수 목사 설교가 괜찮은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괜찮은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괜찮은가? 말씀이 괜찮은가? 지금 독일에서요, 과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진짜 올바른가를 계속 비판하려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인이죠, 그죠? 이분도 독일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과연 괜찮은가? 과연 괜찮은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고향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나치가 물러나고 나라가 정신 차렸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대로 괜찮은가?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괜찮습니까? 우리 신앙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 괜찮아요? 우리 산정교회 괜찮은가요? 예전보단 괜찮은 것 같긴 하죠, 그죠? 작년, 재작년, 그전년도에 비교해보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진짜 괜찮냐고. 이번 주에 가끔 이제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명희 권사님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 신앙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걸 느끼니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아서 죄인이에요. 맞아요? 우리 성경이란다. 우리 뉴스에 가만히 보면 누가 봐도 때려 죽여도 현천을 사람인데 자기 죄가 무겁다고 막 항소하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죠.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 부끄럽게 살아간대. 맞아요, 안 맞아요? 죄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별 볼 일 없이 하는 사람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가 봐도 야 진짜 바울같이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죠. 우리 신앙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요즘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죠. 깨달음의 차이. 그래서 저는 산정교회가 이 고민과 이 불편함이 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년이 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거고, 내후년이 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거고,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제 바람은요, 더 좋은 교회가 되면 될수록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좋아지는수록 우리 안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제 신앙이 왜 이거밖에 안 되죠?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교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왜 우리가 이거밖에 될 수 없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막 토로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깨달았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4년도 이제 시작했는데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작년 정도가 아니고 저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밖에 신앙생활 할 수 없나? 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새로워진 주인공이 나오죠. 누구예요? 삭개오.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우리 같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정교회가 정말 새로운 교회가 좀 되기를, 새로운 신앙인들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먼저 바디메오 사건이 있었어요. 18장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바디메오가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라고 했는데 시끌시끌 하니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됐느냐? 치료를 받았어요. 눈이 떠졌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까 백성이 이를 보고 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가 이미 시끌시끌한 거예요. 원래 유명했는데 바디메오까지 고치니까 여리고가 지금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 더 났겠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에 딱 들어오니까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삭개오에 대해 소개해요. 뭐냐?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세리장 그리고 부자. 여러분 세리장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리도 꽤 센 사람인데 세리들 중에 어떻다고? 장이라고. 자 그럼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또 부자래요. 웬만한 부자는 여기다 적지도 않아요. 센 부자들만 적는다고. 여리고에서 다 아는 거예요. 삭개오 이러면 부자. 그러니까 적죠.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 장들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부자예요. 아쉬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부자에 아쉬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그러고 싶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부자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세리장의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때는 꽤 부러워할 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쉬움이 없고 남들이 봐도 정말 돈 팍팍 쓸 수 있는 부자이기에 아쉬움이 없을 법했을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막 갔는데 어떠냐면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볼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쉽지 않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해요 안 해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나는 하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할 수 없었어.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보고 싶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사람도 많고 키가 작으니까 볼 수 없었어. 그러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집에 갈 수 있죠. 근데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고. 상황이 안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상황이 안 되는데 어려운데 이거는 쉽지 않은 건데 포기가 안 되니 내가 해야만 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삭개오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변하려면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굳이 안 올라가도 돼요. 볼 수 없으니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가 안 되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가난한 마음. 때로는 주일날 예배 오기 힘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차라리 하는 게 속 편하지 안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뇌 과학자입니다. 정재승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욕망 있잖아요. 욕망. 어떻게 보면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니까 결핍으로 만들어진대. 결핍이 뭐냐면 부족한 마음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하지? 내가 왜 말씀을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 안에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 결핍된 마음. 왜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안에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 예배의 감격이, 왜 주님을 향한 그 삶의 순종들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 결핍이,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요, 신앙에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연인들,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전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후회가 크지만 아주 옛날을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 뜨거운 사랑이 언제 사라지냐면 보고 싶어하는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끝났잖아. 그래서 가족이 됐잖아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안 돼. 맞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은 끝나가는 거예요. 끝나가는 거라고. 이 정재승 교수가 그러면 이 가난한 마음, 이 결핍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냐? 계속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에 관련된 걸 계속 맞닥뜨리고, 그러면 관련된 걸 계속 요즘에 보면은 무슨 공부에 뭐 관련된 영상, 뭐 노력에 대한 영상, 이거 계속 맞닥뜨리면 내 안에 자극이 계속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적 갈급함들이 만들어져요. 갈급함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괜찮은가? 이 정도 신앙 괜찮은 건가 진짜? 작년보단 낫지만 이 정도 만족해도 되는 건가? 우리 교회의 신앙이,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의 이런 그 교회 모습이 이거 괜찮은 건가?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는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결핍, 가난한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예배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한 내 감격이, 주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명희 권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쁜 거 아니라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된다고. 다 여기저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내 신앙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지 지금의 이런 그 잘못된 신앙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느냐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속장님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장로님이나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저를 위해서,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 새로워지려면 두 번째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요,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달라요. 교회생활은요, 교회에 하는 일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삶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라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이런 모든 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죠. 기도해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갔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그래서 이것저것 주님 때문에 불편하고 이것저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자 하는 욕망들이 생기고 내가 주님한테 이거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라고 하면서 물으면서 도와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함께하면서 삭개오가 주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시니까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죠. 교제를 하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친하지 않은 사람 만나면 교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할 줄 알아. 왜 10년, 20년 됐으니까. 근데 주님과 교제하는 거는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해봤어야지. 해봤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초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초대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을 같이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에서 주님께서 간섭하셨던 분들 있으세요? 있으시죠? 제가 장담하건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편한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잖아요. 불편해요. 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면 잔소리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야 뭐 찾길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아니 나이 들어도 듣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도 계속 찾아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이거 해라. 아 주님 좀. 근데 이게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배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네 배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의 인생에 참여하셨어요. 베드로 좋았을까요? 피곤해 죽겠다니까. 밤새 고기를 잡고 밤새 고기 잡는데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피곤해서 금을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배에 들어오겠대요. 아니 들어오려면 지금 저녁 일찍 들어오시든가. 아니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이제 들어오신대. 그때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을 때 그때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의 배에 참여하세요. 들어오세요 주님.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대요. 왜? 배에 같이 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그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에 주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을 이제 초청하시라고. 같이 가시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시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삭개오는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남들에게 그렇게 착취하는 거 잘못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했죠. 근데 누가 죄인이냐? 깨닫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예전에는 물론 예전에 깨달았을 수도 있고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사람들의 그 재산들을 착복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그 부자가 그냥 됩니까? 남들의 것을 뺏었고 남들의 것을 갈취했고 남들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갔는데 그때 괜찮았다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제는 그때 지었던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 그 죄들이 이젠 크게 느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대요. 그리고 내 재산을 반이나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혹시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거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몰랐었나? 알았죠. 단지 그게 내 삶의 브레이크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해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서 같이 주님과 함께 지내보니까 이제는 그 죄를 지을 수 없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를 감수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깨닫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주님께서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저냥 우리가 외면하고 지내왔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초대되셔가지고 오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려면 손해봐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려면 피해봐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려면 부담스러워야 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염려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교제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이 집에 초대되어져서 같이 교제해보니까 같이 대화해보고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마음의 부담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손해보지만 피해보지만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내 안에 그 걸림돌이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피해를 보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사랑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이런 거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려면 가랑이가 찢어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될 믿음이요 가랑이가 찢어져야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냐고.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도 편안하게 산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큰일 날 일들이에요.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요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여줘야. 아니 배고픈 사람들한테 배불러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을 거 줘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안에 그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와, 예수님이 장난 아니구나. 이거 진짜 이거 메시아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걸 깨달았죠. 이제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떠나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삼겠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안에 야, 이건 좀 아까운데, 야, 이거는 내가 없으면 진짜 내 인생이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아, 이것까지 그러면 난 좀 어떻게 살지? 야, 이거는 그러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삭개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그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그 믿음을 주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네가 이제 믿음을 보여주니 이제 너도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그 손해보고 피해볼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24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정교회가 주님 앞에 믿음을 좀 보여드리고 증명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물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받기 위해서 이걸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좀 의지하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을 때 조금 더 마음에 좀 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24년도 우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흥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부흥회에 정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려면 손해도 봐야 되고 피해도 봐야 되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좀 순종하면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참여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삭개오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참여 자체가 믿음의 행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도전이며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손해일 수 있죠. 근데 그 부흥회 때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탑승할 수 있도록 우리 산정교회 24년도 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흥회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